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죠. 광야를 지나며. 혹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희주일이라고 하는 이제 장진숙 작사 작곡의 찬양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김희중 CCM 가수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 곡을 저는 아주 좋아는 하는데 부를 줄 몰라요. 그래서 가수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사지게 세상 어디 이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처음부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어디 이러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성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연능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오직
박수.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인데 곡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를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제가 3년 해마로 들어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의 뜻은 애굽을 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1장으로부터 11장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여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의 출현으로 압제를 받게 됩니다. 왕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왕의 성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이 들어와 왕이 바뀌는 걸 새 왕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고려나 조선이나 전부 우리 민족인데 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려는 왕씨가 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조는 조선은 이씨가 왕을 해서 이조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왕을 했던 왕건의 가족들이 어디 살았을까? 이 동네에 살았어요. 네. 여기 지금 비포장 도로로 과수원 들어가는 동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왕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시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왕시촌이 있었고 우리 저쪽에 가면 읍내리가 있잖아요. 읍내리. 그 읍내리에 왕씨 생가가 있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건의 생가가 이쪽에 있었고 여기 왕씨들의 집성촌이 있었던 동네지요. 자, 그런데 고센 땅에서 인구가 불어도 너무 불어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하면 한 200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탈출할 때는 한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0만 명이면 대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거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누구를 모르는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막 압제를 하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바로에 가서 명령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거절을 하지요. 이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이 연속해서 내리게 되자 바로가 굴복하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는 것. 이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2장으로부터 18장인데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형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추격해와요? 이제 내보낸 걸 아깝게 생각하는 바로가 추격해오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적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대로 하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계속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기적, 시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기적,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시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백성들을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그렇게 재판할 일이 많았을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옛날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였을까? 바로 적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은보화를 이들이 탈취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찜했다, 내가 먼저 잡았다 이러고 재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광야에서 이제 떼약볕에서 텐트 쳐놓고 그 재판을 하니 재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는데 일사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맡겨놓았던 아내 시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을 이드로가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합니다. 그 조언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스라엘이 조직적인 군대를 갖추게 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죠. 그게 무슨 제도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모세가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게 돼서 이제 강한 민족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통과하고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게 되는 것으로 18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19장부터 40장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 다음에 그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시민법과 종교법 등의 율법과 성막의 규격과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졸라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고 이스라엘 전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리 마옵소서 간절하게 애원하며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매어달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규례대로 성막을 지어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상고할 때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을 터득하고 승리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광야를 지날 때 거룩함을 지켜라. 예. 오늘 1절부터 16절은 성막을 만든 후에 봉헌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막을 만든 후에 모든 기구와 그리고 모든 도구에 뭐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디에 나올까? 9절 한번 볼까요? 9절 찾으셨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관유가 뭘까? 이 관자는 물될 관자입니다. 그런데 물될 관자의 뜻이 여러 짓는데 뒤에 가다 보면 붓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관유라고 하는 건 유는 기름인데 무슨 기름이냐? 그것은 붓기 위해 만드는 기름입니다. 따라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관유 제조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요. 관유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감람기름 한 흰 3.6리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1.8리터 페트병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거 2개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넣느냐? 모략을 500세겔, 그 다음에 그건 한 5,500g이 돼요.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그것은 2,750g쯤 됩니다.
그 다음에 창포 250세겔, 그것도 2750g.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그럼 5500g이에요. 계피는 무슨 향이 나요? 계피 향이 나죠. 향기로워요? 역겨워요? 향기로워. 향기롭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5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이 관유는 그 별명이 뭐냐면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아주 향내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별칭이 있으니 거룩한 관유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 만든 기름이라고요? 붓기 위해. 그런데 붓는다는 게 뭐냐 하면 기름을 붓는다? 거룩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만드는 자 카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그럼 이거는 붓지 말라. 그리고 만들지 말라. 만들고 붓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럼 어디에다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자, 9절을 보세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다가 붓는 기름입니다. 모든 기구, 번제단, 물두멍을 위시해서 모든 성막 안의 기구에 붓는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어디에다 붓는다고 나오냐면 12절 볼까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기구에만 성막의 기구에 붓는 동시에 누구에게 부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붓는 기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제 지금 천국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 받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이제 바른 거예요. 관유를 바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된 거예요? 제사장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아론과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발랐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따라서 거룩하게, 제사장답게, 향기롭게,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아론뿐만 아니라 누구들에게도 바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에게도 바르라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세상은 거룩하게 살기 어려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지라도 거룩한 관유, 그 기름을 바르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 와서 기름은 뭐를 상징하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성령은 신약에 와서 기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사장으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광야를 지날 때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그래, 무슨 길 따라가는 줄 아세요? 양들이 다니는 길이, 이 산을 보면 양들이 계속 다니니까 조그만 길들이 이렇게 하얗게 좀 나게 돼요. 그걸 오히려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 광야에 길이 없어요. 법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명령인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16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 그런데 그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연속해서 설명으로 나오는데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 뭐예요? 완전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2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것을 7번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다고 하는 걸 완전수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동하지요, 일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명령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켜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조선 후기 시인인 임현당 이양현이라는 사람이 야설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건 서산대사의 시와 두 글자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천설야 둔거 눈을 뚫고 들판길을 걸어가노니 불수호란행 어지럽게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 금조 아행적 오늘 아침 내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수작 후인정이라.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되리니. 자 보세요. 눈을 뚫고 들판길을 걸어가노니. 지금 아무도 없는 백설이 하얗게 내린 길이 없는 것을 걸어가요. 그런데 어지럽고 난잡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 오늘 아침 내가 밟은 이 발자국이 뒷사람이 밟고 간 길이 되리니. 우리가 삶이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생의 길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간 길이 그 누구인가 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눈밭을 걸을 때도 함부로 걸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우리 함부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살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계명을 넘어서 11계명을 좋아합니다. 11계명이 뭘까요? 걸리지만 말라. 교통순경만으로 교통위반을 단속할 수 없으니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지나가면 또 어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 카메라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다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리 구간 단속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지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모세는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하시며 친구와 같이 여기셨다고 출애굽기 31장 11절에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요셉의 전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은 요셉을 예수님을 방불하는 사람으로 비슷하게 닮은 사람으로 만든 구절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광야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들 합니다. 독사와 전갈이 출현하고 태양이 장렬하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늘 양식이 부족합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교회의 첫 번째 과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일 40년 동안 뺑뺑 돌리신 것은 불순종의 악한 기운을 빼기 위함이었습니다.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순종 훈련을 만점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광야길은 힘듭니다. 그러기에 광야길을 헤치고 나온 사람은 자기 의의를,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을 뜻합니다. 자기 자랑, 분에 가까운 사람은 무용담을 다 하나씩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헤쳐나왔냐? 그럴수록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름이 4번이나 성경에 5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행진했다.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용감하고 인내심이 특출하고 전쟁에 능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영웅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지금까지도 단연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일 영웅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모압 평지 느보산에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저 아래로 가나안 땅이 멀리 내려다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서 네 사명이 끝났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신명기 34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보여주시지 말든지 거기 가지 못하게 하시든지. 근데 올라가서 전부 보게 하면서 여기까지다. 너는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는 오직 뭐만 있을 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모세도 나누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 경배할 것 같으니까 무덤도 흔적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병들어 죽었습니까?
이제 그만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의 무덤에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메마른 길, 거칠고 험한 길, 내가 헤치고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업어주셔서 통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 조심해야 하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여기 스스로 귀양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유당이라고 당호를 지어놨습니다. 스스로 철조망 안에 나를 유폐했다. 그렇게 당호를 짓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아주 사람이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이야기인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 항구 도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 무역을 해서 돈은 많이 벌고 부자였는데 곡식은 사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밀 수출을 금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절단들이 왔어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곡식을 다시 팔아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발코니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서 혹시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석고상 아그리빠상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에요. 아주 미인남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옷을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었는데 지중해의 발코니에 딱 섰는데 밝은 태양 밑에 번쩍번쩍했어요. 그리고 일장 연설을 했는데 저 지금 사절단들은 곡식을 사가야 되니까 아첨을 해야 되잖아.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외쳤어요. 근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곳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 충이 먹어 죽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사 기록에 보면 배가 아파서 펄펄 일주일을 뛰다가 죽었다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승리의 순례자라는 제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광야길, 메마른 길, 거칠고 험한 길, 내가 헤치고 온 길 아닌 주님이 업고 오신 길, 때론 원망으로 나 홀로 걷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 불평했지만 뒤돌아보면 그의 발자국, 나를 위해 걸으신 주님 발자국. 주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아름답게 하셨네. 주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만드셨네. 광야를 통과케 하신 주님, 인내를 배우게 하신 주님, 순종을 배우게 하신 주님, 비천한 나를 존귀케 하시고 대적에게 건지사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풍박케 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광야를 지나며 거룩함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온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였습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9종의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은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알람으로 활용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라크마 365와 말씀 묵상과 매일의 기도를 노트로 작성하고 저장하는 기도와 묵상 노트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되게 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그림을 맞추며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성경 퍼즐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드는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개발된 복음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카톡, 페북, 트윗 등으로 주변의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듭시다. 복음 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